오늘 우리 삼여전도에서 음료로 섬기셨습니다. 나가실 때 음료수 받으시고 또 우리 삼여전도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걸 다 암송을 했습니다. 해서 어떨 때 힘들 때 이렇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암송을 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젊은 날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계속되는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으셨으면 사울 왕 대신에 젊은 나이에 고등학교 정도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러면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계속 시달립니다. 쫓겨다니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평탄한 길만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어떤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400명이 이제 쫓겨다니거든요. 쫓겨다니는데 여러분, 노숙자지 완전히. 400명이 여러분 어디서 음식을 해서 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100명, 200명 식사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준비하는 게 많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조장을 맡기면 전부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권사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거든. 이 올해 내년에 또 시키고는 반드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아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셔야 돼. 이게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400명이, 생각해봐요. 400명이, 나중에 700명까지 되거든요. 도망 다니는데, 사울왕이 3,000명을 건드리고 죽이러 쫓아다녀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혹시 지역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다가 걸리면 사울왕한테 죽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저기 노란 사진이 노란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에는 이제 우리나라 땅을 지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얼마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큰 것 같습니까? 보실 때? 예? 다음 한번 그림 볼까요? 더 압축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 크는 것 같아요. 3, 4배 정도. 이렇게 붙여서 딱 해보니까 한 3배, 4배.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우리나라에, 그것도 북한 합친 것도 아니에요. 남한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서 날마다 여러분 3,000명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땅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공급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 쭉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오, 산성이시오, 막 계속 요새시오. 왜 이런 표현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맨날 그 들로 산으로 이게 도망다니니까 보이는 건 바위밖에 없어. 큰 거는 바위 이런 거. 또 요새 이렇게 멀리 산 위에 이렇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피난처고 요새시고 바위시고 맨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은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공항 내려서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딱 내려가서 공항에서 차를 빌렸는데 일제를 주더라고요. 일제차.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선교사님들하고 다녔는데 정말 사막이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아요. 거의 뭐 70%가 산이잖아요. 프로잖아요. 근데 자영 타고 다녀보니까 사막이 왜 이렇게 많은지, 광야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걸 여기 선교사님들이 입증을 하실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타고 다녀보니까 전부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옳게 큰 나무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좋은 나무들이 없어요. 숲이 막 우거지고 막, 폭포가 떨어지고 물이 막 흘러내리고 막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복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GNP가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안 좋아. 근데도 GNP가 우리보다 높아요. 누가 이렇게 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막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쫓겨다니는데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같은데 400명 나중에 700명을 데리고 도망을 다녀야 돼. 여러분 양식을 어디서 구하시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훈련을 그렇게 오랜 세월 훈련을 받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피난처시구나. 요새시구나. 하나님만 나의 전부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금 센 훈련을 받으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불순물을 제거해서 나를 딱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그렇게 하는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면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안 나와.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요.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만 꽉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사셔야 돼.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윗이 시편을 보시면 이게 그냥 나온 겁니까, 여러분? 정말 기름 짜는 틀에서 막 기름을 짜듯이 그런 고난 가운데 나온 고백들이에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편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편하면 시가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시냇물 있잖아요, 시냇물. 시냇물이 이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만약에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시멘트로 해가지고 다 발라가지고 아무 거칠 게 없어요. 그러면 물소리가 어떠냐면 물소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물소리 흘러낼 때 어떤 소리 샥 그게 끝이야. 근데 돌이 있는 물 이렇게 냇가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졸졸졸 흐르면서 부딪히는 소리 막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은 아름답게 우리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둥글둥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시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목자시니.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지. 다윗의 고백이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하는데 주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목자가 되시면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17세 때 이제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이제 아버지가 보내게 되는데 그가 이제 형들이 전쟁 때 2명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 골짜기를 하나 두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골리앗이 딱 나오는데 키가 성경에 보니까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돼 있어요. 6규빗 한 뼘이면 계산해 보면
2m 90 정도 돼요. 2m 90.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한 큐빗이 45cm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6큐빗이면 2m 70이에요. 2m 70. 한 뺨이면 20cm 해가지고 2m 90이에요. 어떤 분은 1큐빗을 50cm로 잡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더 크죠? 3m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2m 한 90 정도 돼요. 키가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나라 농구 선수 제가 이렇게 봤는데 2m만 넘어도요, 2m 한 20만 돼도 우리 근처에 가면 무슨 우리 메뚜기 같아요. 진짜로 커요. 근데 2m 70, 90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딱 섰을 때 허리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허리 약간. 그런데 등치가 어마어마하죠. 갑옷이, 그 갑옷 무게가 성경에 보니까 50kg가 넘어요. 갑옷 무게가. 대단하죠. 그런 장소에 딱 서갖고 있는데, 여러분 막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잖아요.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해. 심지어 사울왕은 이 일반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랬는데도 못 나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가지고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서 나가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보니까 우습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그런 장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게임도 안 된다.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의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 고백이 한 17세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데,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다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그걸 쳤다 그랬어요. 물맷돌로 해가지고 탁 물맷돌을 맞춰가지고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주는데 안 맞아요. 키 큰 사람인데 어떻게 맞겠어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그냥 벗어놓고 물맷돌 5개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나갑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이 딱 이렇게 보는데 한 소녀가 막대기 하나 손에 들고 요만한 제구 같은 거에다가 물맷돌 손에 들고 거기다 돌을 놓고 물매를 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하면 이 새총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나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싸우자 그랬을 때 얼마나 가스럽겠어요. 제가 봐도 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m 되는 사람이 딱 싸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 들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세요.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 들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세상에. 나오라 그러는데 그래 며칠 동안을 그러고 있는데 그래 소년을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그러면서 물맷돌 막 이렇게 돌리다가 던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맞으면 죽을 때가 이 머리밖에 없어요. 다 철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철갑옷. 돌이 날아와서 이마에 여기 정확하게 박혀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그 골리앗 칼도 안 가지고 왔어요. 골리앗 칼을 막 간신히 뽑아가지고 목을 간신히 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체험을 수없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되냐면 1절 2절 보세요.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고요.
삶의 실제적인 체험을 갖다가 하는 고백입니다. 시가 아니에요. 시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지만 실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가시기 전에 간사도 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뒷받침 없이 그렇게 살다가 훈련을 받고 나갑니다. 선교지에. 그러면 선교사님들 나가셨을 때 물론 뭐 물질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적은 금액을 보내요. 솔직히 다른 선교단체 뭐 교회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런 선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나는 선교 못하겠어. 나는 힘들겠어.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 정말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너무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로 돕고 물질로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우리가 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물질 때문에 그러면 선교할 수 있는 거냐? 물질이 많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기도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잡아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다윗이 17세에 그렇게 부름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평생을 왕으로 이제 나중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다가 왕이 됐는데도 왕이 돼서도 여러분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어. 고난이 많았어. 역경도 많았어. 쫓겨다니고 막 여러분 그렇게 막 그냥 막 노숙자 어떻게 보면 그 노숙자의 지도자인데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지도자로서.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셨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목자라면, 그래서 하나님만 정말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전부시라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자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힘만 가지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살면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보세요.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걸 연결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정말 우리의 주님의 목자가 되시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고난과 역경도 있고 부족한 게 있지만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목자라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목자가 양을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양이 목자를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예? 양이 앉아가지고 전부 양들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 우리 목자 걱정스러워 죽겠어. 먹을 거인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난 정말 목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전부 죽자. 뭐 이런 양들, 이런 흉악한 양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양들이 없잖아. 왜요? 목자가 양을 걱정해야지 양이 목자를 걱정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목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요즘에 양들이 목사님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연결시키시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걱정하고 하나님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이 진짜 나의 목자가 되고 주님이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새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장로에 수련회 갔더니 이렇게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새들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들어봤나요? 어느 나라에서 새들이 굶어가지고 때로 변사체로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수천 마리가 굶어가지고 변사체로 발견됐다. 해부를 해보니까 전부 굶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연 오염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떼죽음 당하는 물고기들 뭐 이런 것들은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해부해 보니까 다 굶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다 굶어서 죽었더라. 그런 새들은 제가 여태까지 평생에 뉴스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굶어서 죽었더라. 짐승들이, 가축들이. 그런 적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죽는 거지 굶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들도 기르시고 한 마리도 먹을 것들 공급해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기 정엽 장로님이 계시는데 스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가지고 가는데 스님 뭐라 하냐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자꾸 어디서 들어온대. 굶지 않는데. 그럼 저기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스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신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스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필요한 거 주시는데 먹을 거 주시는데 목사인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겠냐? 성도인데 책임 안 져주시겠는데 스님도 책임져 주시는데 우상을 섬긴 사람도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굶어 주시겠어요? 노예책 안 했다고 굶어 죽을까 봐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스님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뭐 어떤 사람이 뭐 먹을 걸 주고 뭘 주고 근데 스님은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옷을 바꿔줄 필요가 없어. 두 벌만 있으면 돼. 그게 저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외에는 필요한 것들 사람들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막 베풀며 산다는 거예요. 남한테. 그거 계시니까 아시고 자기는 막 주면서 한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거 줬어요. 그러면서 주고 막 그래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스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딸 피를 뿌려서 정말 산 저 여러분을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교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교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자꾸 생기면 자꾸 원망불평을 해. 이게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시비가 없이 하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뒷다리 걸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불평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12명을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옷 그런 걸 입고 이제 주님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앉혀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 뭐 사실 가룟 유다가 제정 맡았지만은 풍성하고 넉넉했겠어요?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았죠.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근데 제자들 앉혀놓고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너희는 이제 전도하러 이제 여행을 가는데 두복으로 또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돈주머니.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더니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여분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럼 여러분, 선교하러 갈 때 전도하러 가는데 두복으로 또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여분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렇게 어떻게 나가 전도를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다 들어왔어요. 전도 마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신지 아세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제자들이 답합니까? 없었나이다. 이렇게. 선교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에디 선교사님, 선교지 나가서 부족한 게 있으셨습니까? 없었다 그러잖아요. 없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하는 사람이 먹는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일꾼이 먹는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들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돈 없는데 내가 선교 못하고 굶고 나가 이제 선교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뿐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노후대책이라든지 막 먹을 거, 막 입을 거 어떻게 사나 나는.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비교하니까 문제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여러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소생이 뭐죠, 여러분? 소생이 뭐예요? 소생이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걸 소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영이 죽어 있었는데 살리셨습니다. 누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완전히 정말 거의 죽어갈 정도로 때로는 신앙이 완전히 바닥칠 정도로 선교사님들도 선교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감당하지만 어떨 때는 신앙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목자가 되신다면 그분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다 소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길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한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그분이 늘 나와 함께,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늘 나와 동행한다고 해도 정말 행복할 텐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막 하나님 막 주시고 막 로또 당첨되고 막 그냥 그게 축복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골짜기에 함께 하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죠?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냥 잘못 딱 하면 그냥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그런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이런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지팡이를 보면 이렇게 대부분 다 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골짜기에 딱 어떤 양이 떨어져 가지고 어디 나무 가지에 걸리거나 어떤 돌에 밑에 걸려 있으면, 위에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껴가지고 건져 올리는 게 이 지팡이의 기능입니다. 막대기는 어떤 맹수와 싸울 때 쓰는 걸 막대기라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이렇게 목자가 바르게 인도해줄 뿐 아니라 혹시라도 실족하면 건져주고 보호해주고 또 맹수와 싸워주고 그렇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장로 수련회 갔는데 제가 섬기던 과거에 모교회 세계력교회 장로님 5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5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아까 이제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혈액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완치가 됐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로님은 그날 이제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장로님이에요. 의성의 그 감개교회를 그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모님하고 벽돌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주일날 여기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구미시에서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시골에 이제 교회 가면 숟가락 몇 개인지 집집마다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주일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려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냐면 정말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다. 왜 농번기에 일 안 하고 예배 드려 가냐고 막 핍박하고 여기도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런 핍박 받은 분 많을 거예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간다고 막 그런 소리 듣고요. 심지어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막 얼마나 고통을 주고 막 그런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막 벽돌을 찍고 그런데 가수원도 하고 농사도 짓는데 가서 그렇게 올인하잖아요. 교회 짓는 일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미쳤다 그러면서 농번기에 농사도 제대로 안 짓고 그냥 잡초도 안 뽑고 또 가수원도 하면서 약도 안 치고 저러고 다닌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대요. 교회 지는 가정 가운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본인이 간증하시는데 이제 약을 쳐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안 텄으니까 한동안 약을 치러 이제 갔는데 저쪽에 새카만 구름이 막 몰려왔대요. 새카만 구름. 근데 뭐가 우두둑우둑 떨어지는데 여러분 저도 그때 뉴스를 제가 들었거든요. 의성 어디에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가축들도 막 죽고 그 얘기하시더라고 장로님이. 얼마나 큰 우박이었던지 기아장들이 이 스레또 이런 것들이 깨지고 막 염소가 맞아 죽고 막 개가 맞아 죽고 막 정말 무서웠대요. 새카만 연기 막 몰려오는데 막 우두둑우둑 떨어진대. 그래서 가서원에 그냥 바로 엎드렸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가수원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도망갈 생각 안 하고 그거 맞으면 죽잖아요. 막 떨어진데 시커멓고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진데 우박들이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그 가수원에서 막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대.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위에만 그 가수원 주변만 이렇게 하얗고 주변은 새카맣더래.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죠. 나중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나중에 동네 막 형편들 살펴보니까요. 가일들 다 망치고 가손들 농사 다 망치고 막 염소들부터 해가지고 막 가축들도 많이 죽고 집들이 막 구멍이 나고 막 부서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수리해야 되고 피해가 엄청났는데 정말 이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아무 일 없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이제 이 사과 이런 것들 출고하는데 다 떨어졌으니까 최고의 값으로 과일도 너무너무 탐스럽게 나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복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비난하더니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도우심이라고 막 그러더래. 그들이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하더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 살 때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고 그럴 때라도 그거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말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갔더니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정말 막 기아장이 막 부서지고 막 지 부서지고 막 짐승이 죽고 실감 있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 참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사기치는 겁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사기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문충은 굴짝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제가 사기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직장의 현장에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고 싶다 너무 괴롭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다니면 세상 사랑하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요 제가 이제 듣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이 구절 말씀 가지고 이제 특별히 어떤 분들이냐면 수술 받는 분들 있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두렵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요 막연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많아요. 지칠 때가. 근데 여러분 어느 때 가장 힘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 힘이 생겨.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응답이 안 되고 힘드시거든. 말씀을 읽다가 감동되는 구절이 있거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 지금 나하고 상황이 환경이 같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네?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여자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아내하고 싸우시면 안 돼. 남편하고 싸우시면 안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사단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남편하고 싸우고, 그리고서는 아내하고 싸우면서 뭐라 하냐면 사단이라 그래. 여기도 여기 계실 거예요. 수상한 분들 많아요. 여기도.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서 사탄이라 그러면서 저 인간 저 모르면서 막 그냥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편하게 살 텐데 그러면서 남편을 사탄처럼, 아내를 사탄처럼 여기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사탄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사탄입니까?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배우 위에 있는 여러분 예를 들어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거든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는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자훈련 이렇게 시작해서 제자훈련 해가지고 막 제자훈련 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우리 정말 변화됩시다 그러면서 막 서로 위로하면서 말씀과 나누는데, 가정에 가서 이제 하다가 말을 잘못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훈련 받는 사람이 제자훈련 받는 사람, 제자훈련 받는다 그러면 변화도 없네. 지금 누가 하는 얘기죠 이게? 이 얘기가 사단이 나를 사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뒤에서 배우의 역사해가지고 제자훈련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쟤한테 받는 거예요? 주님께 받는 거예요? 주님께 받는 거예요. 저도 같이 참여해서 저도 변화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리더로 세우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말려들어요. 저도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흥에 막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그리고 막 집에 딱 들어오면 아내나 남편이 어떻게 하죠? 반드시 여러분한테 공격합니다.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배우의 사탄이 그렇게 해요. 사탄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 길을 막는 거 여러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가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한 얘기입니까? 사단한테 한 얘기입니까? 사단한테 한 얘기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신 게 베드로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예전에 극성인 여집사님들 막 은혜 받고 가가지고 남편이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배우의 사단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해. 남편한테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사단한테 한 얘기인데 이 극성맞은 여집사님들은 남편한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서 사단의 지배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단이 때로는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제가 김영훈 목사님이라고 호주에 지금 사회 가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경건하세요.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에요. 어머니가 사모님이시고. 근데 어느 날 면목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화내고 싸우는 거 그거는 뭐 괜찮아. 근데 자기가 칼을 들고 화가 나니까 사모님한테 칼을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인다고. 그래서는 죽이지 못하고 그냥 어디 다른 데 찍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딱 있었는데 이제 현관문 나고 탁 나갔는데 윗집에 무당이 들어왔거든요. 윗집에 딱 나갔는데 뭐라 하냐면 누가 먼저 나가나 봅시다. 이렇게 누가 먼저 나가나 봅시다. 위에서 막 굿하면서 막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게 목사님 때 그랬대요. 목사님 때 부목사 때 이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을 사모님 입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사모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다른 데 딱 찍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사단이 그 사모님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러면 자기한테는 역사 안 하나요? 본인 목사님한테도 화가 나도록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다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모님하고 아이들 불러놓고 한 30일 정도를 계속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있다가 무당이들이요. 이제 이사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 간다 그러면 나가더래. 여러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막 화를 돋구고 막 할 때 여러분이 물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죄성을 꼬드겨서 더 불 붙여가지고 화를 나게 하고 막 그냥 갈라서게 만들고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여러분 사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사람과.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혹시 오늘이나 내일 이제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 관계에서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고 같이 싸우고 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말려든 거예요. 패스에 말려든 거예요. 아내가 막 할 때 화를 돋굴 때 내 아내가 남편이 사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싸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질도 막 저렇게 하는데도 참고 있냐? 화내야지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한테 막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한테도 역사해요. 동일하게. 그러면 이제 불이 붙는 거죠. 막.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막 나를 힘들게 할 때 엎드리세요. 아, 주님 사단이 틈을 타고 있네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여기 말려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성령님이 사단의 역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권선지 권사님 남편이 막 힘들게 하면 남편이 원수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평생 서로 사랑하라고 행복하라고 맺어준 남편과 아내인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수많은 부부들이 깨지기도 하고 수많은 부부들이 원수처럼 살아요. 평생 원수라고 그러면서 사단에게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막 승기를 돋구고 막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막 마음을 뒤집어 놓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여러분이 포기해버리게 만들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 사단에게 여러분이 말려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사단에게 말려들고 여러분 생각에도 그 사단이 넣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거기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까짓 거 해서 뭐해. 그냥 하지 말자. 제자훈련 받아서 뭐해 뭐 까짓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어버려. 포기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는 거 포기하게 만들어버려. 사단에게 말려든 거예요. 거기에 이름 넘어가시면 안 돼.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도 그러고 말려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말려드시면 안 돼. 여러분 5절 볼까요? 시편 23편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서 상은 뭐냐면 이 밥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누굴 얘기할까요, 여러분? 물론 다윗이 싸운 원수들이 있었어요. 블레셋이라든지 원수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하면 사단입니다. 사단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셨단 말은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거, 양들에게 기름 바르는 건 치료의 기름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심이란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 좋은 것이 우리를 따라다닌대요. 그리고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를 한다는데 자비, 친절, 하나님의 볼보심, 친절하게 볼보심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따라다닌다고요?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에 죽을 때까지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왕이 밖에 나갈 때 혼자 다니는 왕 보셨어요? 물론 자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본래 나가서 뭐 감찰은 그래도 혼자 다니지는 않아요. 무사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왕이 딱 나가면
옆에 내시들부터 해가지고 호위무사들이 따라다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도 함께 하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깊이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므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진정한 예배자,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